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 양무리 정교인 야외 수련회라고 해야 될까요? 야유회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청계산 가서 야유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 분? 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다. 권사님 정답이에요. 뭐 찾으셨어요? 보물찾기.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숨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몸은 하나지 행사는 진행해야 되지 숨겨야 되지 들키면 안 되지. 네. 아마 그런 소풍이나 야유회 갈 때 가장 이 하이라이트는
보물찾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물을 찾는 게 사실 보물 다 뽑으셨을 거예요. 다 상품 다 받아가셨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뭐 받아갔는지? 척사대회 때 받아갔던 것도 가물가물한데 무슨 기억나세요?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준비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받았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다. 그거면 된 거죠. 보물찾기의 목적이 뭐예요?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도 보물찾기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그 보물, 숨겨진 보물을 좀 잘 찾아보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물찾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만나를 찾으며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안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에는 훈련과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제도나 규칙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언제 등장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 이후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규범과 제도로 이렇게 정비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을까?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 그동안 잘 어떻게 해서든 지켜오고 있었는데 왜 법으로 이걸 만드셨을까?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쉬라고 만들었을 수도 있다. 쉬는 날이니까 쉬라고 만들었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만드셨을 수도 있다 하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그날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현재 이스라엘, 그러니까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경이 어디예요? 어디요? 광야죠. 여러분 광야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했어요 이 사람들? 할 일이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씨를 뿌리고 파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목초지를 찾아 양을 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먹을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딱 하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거 뭘까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기도. 아멘. 기도해야죠.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텐트를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잘 보세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움직였어요. 갔어요. 그래서 한 100m 지나간 게 딱 멈췄어요. 그래서 저긴가 보다 하고 가서 텐트를 쳤는데 장막을 치고 다시 이제 막 뚝딱뚝딱뚝딱 성막 막 만듭니다. 바깥들 다시 치고 다시 세우고 물두덩 만들고 다시 다 하는데 갑자기 또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시고 다시 다 빨리 걷어 두두두두 걷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가요. 따라가요. 그것만 40년 동안 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특별하게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매일 똑같은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특별한 하루를 가져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과 정신이 현대 기독교에서 우리 주일로 치환되면서 약간 변질됐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일의 삶을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가 세상처럼 살아도 괜찮다가
주일에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땡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닌데도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죠.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사실 폈다 접었다 하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여기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폈는데 5분 전에 폈는데 컵라면 아직 다 익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가라고요? 이겁니다 지금. 그럼 가야 돼요. 그럼 또 갑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서 장막을 폈다 접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경건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라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쁜 현대인의 삶이에요. 내 삶에 차라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쫓아갈 텐데, 따라가기라도 할 텐데, 바쁜 여러 가지 현대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하루를 넘기는데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한 주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데 예배 드린다고 갑자기 뿅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까? 예배를 드려도 몸이 건조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취미생활처럼 마냥 변했어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경건생활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쉽지 않아요. 폈다 접었다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과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결혼 반지와 같아요. 여러분, 제 왼손 봐주십시오. 뭐가 끼워져 있습니까? 예쁘죠? 감사하게도 저도 하나 끼울 수 있게 됐어요. 평소에 제가 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닐까요? 안 끼고 다닐까요? 보셨어요? 네, 매일 끼고 다녀요. 매일 끼고 다녀요. 얼마나 감사한지 낄 수 있다는 자체가. 그런데 제가 이걸 끼고 난 뒤에 꼈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있을까요?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맞아요. 여러분 다 끼고 계셔서 아시죠? 꼈는지 안 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꼈을 때, 반지를 제가 처음 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생전 반지라고 한 번도 껴본 것 같지 않은 이 손에 결혼 반지 딱 껴졌을 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불편하더라고요. 한 번도 반지를 끼지 않다가 껴보니까. 그런데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날이 지나면서 이게 껴졌는지 안 껴졌는지도 가물가물, 이게 신경 안 쓰니까 느낌조차 없어요. 껴져 있다라는 느낌조차. 반지와 손가락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의식하면 느껴져요. 하나님은 의식하면 느껴져요. 반지처럼.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손가락을 만지면 딱딱한 반지가 있고요. 손가락을 봐도 예쁜 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 있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이와 같다고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외면하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평일에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해야 할 업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읽어야 될 말씀은 어딘가, 하나님 생각하는 생각을,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한테 인사해 보세요. 아버지는 주무시지 않지만 잘 주무셨어요? 라고 말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아버지는 안 주무시지만 전 잘 잤어요. 덕분에 인사합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문을 딱 열고 나가면서 그냥 바쁘게 탁 나가지 마시고 문 열고 나가면서 손을 일단 이렇게 탁, 오른손 탁 펴고, 아버지 요 손 잡고 나가주세요. 내 문 밖에 나갈 때 아버지 손 잡고 나가주세요. 손 잡고 걷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얼마나 로맨틱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와, 이 맛있는 밥 아버지 차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식기도 다 하시잖아요. 업무를 보면서 프로젝터나 뭐 회의를 할 때, 영업을 할 때, 뭐 어쨌든 자신이 맡은 임무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를 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어떻습니까? 퇴근길 찬양 탁 들으면서 그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얼마나 로맨틱해요. 얼마나 예뻐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 아닐까요?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나와 교제하자. 그러나 그 전에 하루 일주일의 삶이 나와 연속선상을 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구분하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 만나실 준비 되셨습니까? 정말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만날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내 몸을 던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불신하는 세력들, 믿지 못하는 세력들. 바로 두 번째 주안점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두 번째 주안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출애굽기처럼 옛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도 드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의 삶을, 이 40년 동안의 이 삶을 잘 기록해 왔어요. 그 본문에 오늘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에 먹을 것 구하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준 장면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아멘. 이 장면이요, 이 장면 전형적인 옛사람으로 사는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욕심, 내 안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면 안 남기면 되는데, 야, 이것도 언제 내릴지 모른다, 이것도 언제 내릴지 몰라, 아니면 뭐 좀 아침까지 놔뒀다 내일 모으면 되지, 뭐 뭔 일 생기겠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보이는 삶의 행태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1번인가? 아니면 재물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말은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라고 답은 해요. 근데 실제로 재물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둘째로, 두 번째 포인트, 만나를 나의 노력으로 얻으려 했던 것에서 우리가 두 번째 옛사람의 습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 1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자, 만나가 이제 내리기 시작한 지 얼마가 지났어요? 엿새가 지났어요. 매일 왔다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다음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거두러 나가지 마. 안 내릴 거야. 말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이 만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히, 우연히 내가 발견한 거, 내 노력으로 발견한 거.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노력으로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으로 거두어 드리겠다는 것.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입니까? 은혜는 커져 얻는 것인데 나의 노력으로 받으려 하는 삶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헌금 막 이만큼 재산을 반을 뚝 떼가지고 건축헌금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주일에 봉사도 이만큼 하고 11조도 이만큼 하고 내 평생 바쳐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옛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무언가를 자꾸 주고 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게 뭐 이득이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진 것 전부, 아니 내 목숨 재산 전부 다 드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뭐 부여하심에, 전능하심에 단 1%라도 0.1%라도 0.0.00001%라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 헌신, 목숨 드린다 한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관계예요. 세상에는 이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 마냥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여주셨다고요.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됐다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권리를 얻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의 자녀로, 그렇게 된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게 핵심의 주제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해요. 아주 엄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게 속이는 세력에게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무궁무진하지만 요즘 사탄 전략의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도 전략의 트렌드가 있어요, 여러분. 비지기여야 백전백승이죠. 좀 알아야죠, 그죠? 최신 전략, 마귀의 최신 전략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옛날에 아주 옛날부터 거짓말은 계속 그들이 써오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박해를 사용했어요. 박해를 못 믿게 만들려고 계속 고난을 막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탄의 최신 전략 트렌드는 교회 가는 거? 오케이, 가. 열심히 가. 신앙생활 하는 거? 가. 열심히 해. 예배 드리는 거? 마음대로 드려. 오케이, 다 해.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하지 마. 옛사람의 죽었음이 깨닫는 거. 그건 하지 마. 그거 깨달으면 새 사람으로 살고 새 사람으로 살면 회개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으니까 너는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죽어버려. 그게 사탄의 최신 전략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동의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난 계속 속일 거야.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 속일 거야. 거기 동의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오지 않았나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신앙의 껍데기예요.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는 마음, 전부 다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면 은혜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만나도 하나님께서 6일째 갑절로 주신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세 번째 주안점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안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셨지만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 요절인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거. 새삼 놀라울 것 없고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불평과 수많은 원망을 터뜨려 왔어요. 빽하면 돌아가요. 빽하면. 픽하면 돌아가요. 가자고 다시. 이집트로 가자고. 왜 광야에서 우리 죽게 하냐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밥 내놓으라고, 아말렉 쫓아온다고. 아유, 말도 다 못하죠. 그뿐이에요. 십계명 받으러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모세 죽었나 보다. 안 온다.
금송아지 세우자, 빨리 금 다 갖고. 제가 하나님이시면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반역할 때도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어떠한 그 범죄들이 계속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보물 같은 오늘의 성경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끝이 나지 않아요.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을 배불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믿으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은요, 새사람을 깨닫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아침밥을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이야기예요. 서울에서 이제 혼자 자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침을 못 먹고 공부하러 가는 거였어요. 아침 먹을 돈이 없었나? 그건 아니고요. 아침 일찍 가야 돼가지고 오전 7시부터 스터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가려면 적어도 6시부터는 가야 돼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잠깐 쪽잠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 공부만 하루 종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식사하는 시간을 챙기기가 사실 혼자 살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께서 매일 학교 갈 때 아침마다 아침밥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했거든요. 아침마다 아침 먹고 가는 게 너무 이게 소원이 돼버려가지고 어느 날은 그게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찡찡댄 거죠. 엄마 공부하는데 엄마 해준 아침밥 먹고 싶다. 이렇게 그냥 찡찡대고 말았어요. 저는 까먹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여름 방학쯤 여름 아주 더울 때 포항에 내려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주간 포항에 내려갔었어요.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저녁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씻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제 방학이니까 좀 늦잠 자고 싶잖아요. 아침밥 안 먹고 싶거든요. 엄마 미안 뭐 이러면서 아침밥 안 먹고 싶었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미 이해가 되시죠? 잘 자고 있는데 달그닥 하는 거예요. 잠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달그닥 아들 왔다고 새벽부터 어머니께서 그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아들이라고. 아직 신대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공부하고 있는 그냥 일개 임시생인데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몇 달 전에 제가 찡찡댔던 거를 기억하고 아들 왔다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쁜 구석이 있어서 새벽 만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특별하심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것뿐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옛사람으로 사느냐 새사람으로 사느냐의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특별한 만나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건강하고
살아있는 영적인 신앙생활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옛사람의 모습도 구별하며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